예, 찬양 가사에서 나와 있지만은 이 시간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대화를 나눴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사람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천사들에게 물었답니다. 의의 천사를 바라보니까 의의 천사가 하나님께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이 분명히 이 깨끗한 세상을 더럽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일한 질문을, 자,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면서 거룩의 천사를 바라보며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 거룩의 천사도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 인간이 추하게 만들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빛의 천사에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빛의 천사도 저도 반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들면 밝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이 한 명 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긍휼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천사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긍휼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만들면 분명히 사람이 깨끗한 세상을 더럽게 할 것이고 아름다운 세상을 추하게 할 것이며 밝은 세상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저는 그 사랑을 말해줄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인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대요. 긍휼의 천사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우리는 긍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긍휼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으며 그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거예요. 잘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고 예배자가 되고 찬양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불의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를 주께서 기억지 않겠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미가서 7장 19절로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조명하실수록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추한 죄인이 나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은 복 있는 자들이 애통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게 하나 없는 죄인 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생각이 더럽고 삶이 더러움이 얼룩져 있는 우리의 모습. 온갖 실수와 실패로 지워버리고 싶었던 나의 과거의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걸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밟아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긍휼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은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오늘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의 긍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본질적으로 내 영혼의 죄를 사한 정도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긍휼 속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23편 1절 말씀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이 주인의 자비를 구하고 종이 주인의 긍휼을 구하듯이 그런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쳤습니다. 그러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오늘도 그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마치 종이 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주를 바라보면서 주여 제가 오늘 하루 살고 내일을 사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주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자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겸손한 마음, 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길이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리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속성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게 예수님의 속성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게 주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속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꾸짖었죠. 소경한테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감히 선생님 스승님 지나가시는데 거지 주제에 어디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그때 이 소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소리를 질러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이 던질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 눈을 떠주게 해주십시오. 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나 지금 생활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것을 호소하는 것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우리를 기억을 할 거예요.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강조했던 수학자였고 과학자였고 천문학자였던 이 코페르니쿠스의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십자가의 강도에게 주신 그 용서를 원합니다. 그러면 족합니다. 이게 묘비명이 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베풀었던 그 자비, 그 용서, 저는 그거면 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늘 눈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연민이 가득 차 있었던 주님의 모습,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쏟죠.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에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남자가 여자랑 대화한다는 것, 그 모든 걸 깨면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기에 삭개오와 함께 그 더러운 죄인과 그 집에 동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긍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특히 병든 자와 함께하기를 원했고, 특히 가난한 자와 함께하기를 원했고, 특히 외로운 자, 특히 슬픈 자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이 주님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고 그 긍휼로 이들을 위로하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주님이 긍휼이 필요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지존하신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주 예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을 찢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은 어떤 보좌냐면 때를 따라 돕는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그것은 그때마다 도움이 어디서 오냐면 그 보좌 앞에서 와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와요. 그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거기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보호자 앞에 갑니까? 구약에는 제사장도 갔다가 죽어버려요. 죄 있는 자는 설 수도 없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지금 읽은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담대하게 오늘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형편을 아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정 이야기로 이어서 한다 그러면 주여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주여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있는 그 목마른 사슴,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해결해 주신 그 문제에 만족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것, 공급해 주신 것 다 됐네요. 이제 근심 걱정이 없네요. 이젠 됐습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난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계속적으로 주어지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오직 주의 앞에 서는 게 기쁨이에요. 주를 찾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게 기쁨입니다.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그 보좌 앞에 나가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신의 긍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당신의 긍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주의 긍휼은 더 크게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가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7장 9절 말씀에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를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마라.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너한테 큰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의식을 호소하려고 하지 말고, 당한 것만큼 직접 간접적으로 너도 좀 당했으면 속이 후련하겠다 이런 마음 말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긍휼히 여겨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도 강조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주께서 갚으시리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누군가를 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여호와께 구워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셨죠?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나는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 삶이었는지, 지금의 내 삶은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 삶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 잘 듣고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 동화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길가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예쁜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그리고 한 나무에 그 새가 앉았답니다. 그러자 나무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새를 향해서 이것 봐! 더러운 흙과 더러운 나뭇가지를 가지고 내 몸을 더럽히려고 저리 가! 그러면서 나무가 몸을 막 흔들어서 새를 쫓아냈어요. 날아가는 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빨리 집을 지어야 알을 낳을 수가 있는데 어떡하지? 그 새의 슬픈 소리를 옆에 있는 나무가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가 새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 내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도록 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모든 새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모이니 새똥이 떨어지고 중지를 만드니 지저분해지고 옆에 있던 나무가 하하 저거 봐 저거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저래서 거부를 했지 바보 같으니. 그런데 둥지를 틀도록 허락했던 이 나무는 자기의 가지에 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알이 깨어나면서 그 새가 이렇게 아기 새가 자라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고 흐뭇했었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길을 내야 하는데 나무 둘 중에 하나를 잘라야만 했답니다. 사람들이 어떤 나무를 자를까? 여기는 이렇게 새들이 많고 예쁜 애기 새들도 많이 있고 이 나무는 보호하도록 하세. 이쪽 나무는 이건 뭐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 나무를 잘라버렸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집에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아들아, 딸아, 이리 와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게 말이야, 네가 긍휼을 입는 길이야. 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기가 막힌 논리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우리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주께서 바로 이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가 지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10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100조 원. 개인으로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없애줬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이 빚진 자를 만났어요. 이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기는 100조 원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자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빨리 갚아라 이놈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께서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은 너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려집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희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의 죄사함 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칭함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그 앞에 나아가 존귀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입으며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가는 내 모습인데, 이와 같이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인데 내가 내 동료들에게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는 주님의 반문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긍휼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제가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은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무리 높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인간은 하는, 따지고 들어가면 그 인간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확신해요.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인간은 다 불쌍한 존재.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무리 기고만장한 사람도 알고 보면 그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부인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핀 남편을 용서하지만 그러나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진정 남편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하여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를 향하여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아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그리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저 멀리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들어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고 종의 하나로 여김을 받겠다고 돌아올 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누가 누구를 먼저 보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이것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들이 한 걸음 걸어올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 배신자, 아버지의 속을 그렇게 속삭였던 이 아들이 한 걸음 돌아올 때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한 이 아버지는 10걸음씩 뛰어달라가 맨발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우리에 냄새나는 그 더러운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아지 입을 만채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셔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말이야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야. 남편을 용서했다고요? 그러면 그 남편을 향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아들아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이제 너랑 나랑 끝장이다. 가거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용서했다는 것을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과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사람들을 향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해요. 우리가 아는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이 실제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는 사건들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능해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참 마음에 안 드는 한 분이 계신데요. 얼마나 가시 노릇을 하는지 차라리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대요.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어쩜 그렇게 꼬장꼬장 그렇게 사람 아주 가슴 아프게 힘들게 하는지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인간이 그만두든지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내 정말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뭐 목사야 이를 부르면서 나도 그 인간한테 두 손 들었단다. 하나님도 그 인간한테 두 손 들었대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있나 보죠. 하나님도 그 인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바꿔주셨냐 하면 그 목사님 마음에 그 인간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연민. 그 연민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어떤 인간도 나에게 고통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교회 지금 어느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상담을 하고 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어쩜 인간이 그렇게 마음이 안 들고 마음이 안 통하는지 자기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모습 너무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그냥 계속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나요? 제가 여러분과 혹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있나요? 그 인간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나요? 그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다. 혹시 이런 마음 드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이기냐면 그 사람을 품고 내 안에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인간이 너무너무 불쌍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이틀이고 3일이고 사흘이고 그 인간이 불쌍해서 눈물이 팡팡 쏟아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인간에 대한 연민이 생긴 다음에
찾아가셔서 무슨 얘기든지 다 하세요. 욕을 쏟아부어도 괜찮고요, 주먹질해도 괜찮아요. 말했지요? 사랑에 매는 상대를 노엽게 하지 않아요. 그 상대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상대를 향한 그 분노와 상대를 향한 그 적대감이, 상대를 향한 그 원수 관계에, 거기는 아무리 정답을 말해도 정답은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진리를 통해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진리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이 향해서 연민이 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주셔요. 저도 수도 없이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안 맞아요.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성향이 안 맞아요. 색깔이 너무너무 안 맞아요. 정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도 혈액형은 안 바뀐다고 그냥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사고방식이 그런지, 자라온 환경이 그래요.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 같아서 저 사람하고 좀 교제 좀 해봐야 되겠다 싶은데 이 사람이 껌을 쫙쫙쫙쫙 심더라고요. 대화하는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들이 껌을 탁 뱉어가지고 컵에다 옆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는, 딱 붙여놓는 거야, 이거를. 그리고 이따가 또 꺼내가 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와 나는 다를 뿐이야.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살면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보장해 주세요, 그 삶을. 단지 나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지. 20세기에 밀림에 성교했던 슈바일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는 차를 마실 때에도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에게도 먹을 것을 떨어뜨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갈 때 이 사람이 3등칸을 타고 가요. 기자들이 아니 오늘같이 좋은 날 노벨상을 타러 가는데 어떻게 당신은 3등칸에 그 더러운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갑니까? 저 1등칸을 타고 가시지.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슈바이처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슈바이처 신학사상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의 이 자세와 이 태도는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때 3등칸을 타고 있던 슈바이처가 기자에게 대답은 할 말은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너무 멋있는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나요? 그런데 슈바이처의 마음속에 개미 한 마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그곳이 저 3등칸이에요. 아니 4등칸 5등칸일지라도 그곳에 가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적십자 운동을 일으켰던 나이팅겔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기념 훈장을 주었는데 그 훈장에도 이런 에우마티우스의 글이 있다는 것이죠.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돈으로서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혹시 돈이나 말로도 긍휼을 베풀 수 없다면 눈물로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돈으로 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긍휼을 베풀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나의 눈물로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토마스 모아, 유토피아라는 저자를 썼던 토마스 모아가 사형당하던 날도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그가 마지막 사명을 당할 때, 마지막 그런 변론을 제기할 때 그 재판관 앞에서 이 토마스 모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사형 온도를 내리는 그 사람에게, 재판관, 나는 당신을 천국에서 친구로 만나고 싶소. 친구로 만나고 싶소. 재판관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내가 이렇게 호의적인 것입니까? 이 토마스 모아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주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삶,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그리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어떤 인간이 긍휼함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긍휼함이 없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부부지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 부부지간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친구지간에, 교우지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긍휼이 없다면 너와 나의 모든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풋풋함도 아름다움도 사랑도 기쁨도 감동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비웃거나 공격하지 않고 나를 향한 그 원수를 향하여서 대받아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께서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아들이 아빠 몰래 차에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내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큰 사고를 입었다 합니다. 이 아들이 의식을 회복하고 깨어났는데 아버지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의 잘라진 다리도 너무 충격이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런 큰 사고를 저지른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어요. 아빠 말 듣지 않고 허락도 없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사고를 냈어요. 아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아들아, 용서하고 말고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단다. 아들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정말이에요 아빠? 저를 용서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두 다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얼마든지 두 다리가 없어도 살 수가 있고 수도 없는 실패를 했어도 살 수가 있고 버림을 받아도 살 수가 있고 소망 없는 자라고 그렇게 나귀를 지켜도 살 수가 있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말씀하시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간다면 더러운 음식점에 가고 싶습니까? 깨끗한 음식점에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평가절하 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더러운 음식점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을 만난다면 더러운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깨끗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손에 선물을 주고 싶어요. 누구한테? 깨끗한 자에게. 더러운 손, 미워서가 아니에요. 더러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선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마치 딸내미가, 너무너무 예쁜 딸내미가 더러운 손을 가지고 엄마 먹을 거죠 그러면 손에 줍니까? 안 줘요. 씻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삶, 깨끗한 마음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깨끗한 삶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당시에 마음이 불결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불결해요. 위선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호소하고 오늘날 현대교회들에게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하나님 앞에서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면 벗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간 것처럼 목욕탕에 여러분 다 벗고 들어가듯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언제부턴가 이런 스타일의 찬양이, 이런 스타일의 기도가, 이런 스타일의 모습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더러움이
어느 할머니가 기도할 때 이 죄인이 이 더러운 죄인이 하도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물었대요. 할머니 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이 죄인 더러운 죄인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할 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할 땐 다 그렇게 하는 거, 예배드릴 땐 다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것입니까? 마음의 주를 향해 의를 향한 목마름이 없는 그런 모습들, 이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마음이 불결해요. 이 마음에도 없는 그 위선 덩어리가 이 주님 보실 때는 그는 마음이 불결한 사람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사회적인 지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지나갈 때 딸랑딸랑 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오 대단한 신자야, 오 대단히 멋있어, 이 박수 소리. 그래서 그들은 걸음걸이가 대단히 우아했고 기도할 때는 큰 사거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폼 잡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온갖 쇼를 부리고 있었어요. 구제할 때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100번 1000번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이것이 그에겐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나, 이것이 그에겐 그래도 중요했어요. 마음이 불결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주께서는 몸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과 죄로 가득했다고 말을 하면서, 너의 먼저 안을 깨끗이 하고 겉을 깨끗이 하라고 말하면서 충격적인 얘기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덤가에 회를 치러놓은 걸 상상을 해보세요. 무덤에 아무리 예쁘게 화려하게 회를 치러놓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의 더러움이, 벌레가 득실거리고 있어요.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외관상 봤을 때 회칠한 무덤과 같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 안에 시체가 썩어 있어요. 더러운 냄새가 나요. 내 안에 악함이 가득 차여 있어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벌레가 득실득실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아한 모습으로, 그런 찬양의 스타일로, 그런 예배의 스타일로, 그런 기도의 스타일로 마음에도 없는 쇼를 하고 있지 않아요? 주께서는 그를 불결한 자로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집니까? 내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내가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그러나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너희들이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신랄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수한 재물을 요구했느냐? 그걸 가지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러 오는 거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에 귀를 틀어막으면서 주께서 도무지 듣고 싶지 않고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런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마음에도 없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적인 요소가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특히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심해요. 모태신앙일수록 더 심해요. 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자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찬송과 똑같은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드리는 이 찬송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해야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치 굳어져 있는 기름 덩어리처럼 신앙 연륜이 오래되면서 무디어져가는 그런 모습,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오랜 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부러지죠. 가슴을 쥐고 애통해야 할 때 하품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피눈물 쏟으며 이야기할 때
하품하고 옆 사람하고 장난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중직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대우받을 뿐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대. 너희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몸소리를 친다고 말씀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주께서 원하시는데 마음이 불결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았냐면 당시의 병자들, 간질병자들, 중풍병자들, 문둥병자들, 절름발이와 소경과 혈루증 여인과 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속에서 오히려 그 마음의 청결함을 주님은 보았어요. 힘없는 자들, 외롭고 초라한 자들, 무지한 자들에게 걸어지는 그들이 오히려 마음이 순수했고 마음이 청결했어요. 이들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사람들의 인기 박수도 없고 넉넉한 재산도 없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인 됨을 인정해요.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여서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호소하며 나아가요.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의 상태는 나만이 알고 오직 주님만이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청결한 척 할 수 있고 깨끗한 척 할 수 있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 선지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세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나아가겠지. 주님께서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과거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을 때도 하나님은 뒷모습의 영광만 살짝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깨끗한 시냇물 속에 그 이면의 물 아래에 자갈 돌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내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더러움으로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하나님은 아주 멀리 그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 모호하고 막연한 하나님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4편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고 거짓 맹세치 않으하는 자로다. 이러한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을까? 누가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얻은 자요,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방책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일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나를 새 속에 지켜서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 예방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처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죠. 시편 119편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지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바라보지 않지요. 추워도 가능성을 배제시켜버리는 예방책이 최선일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나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어떻게 나는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비상수단은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 예수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씻음받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의로워진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의로워졌지만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도 회개하며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주의 보혈 붙잡아야 돼요. 그 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음받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세마포솔 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는가? 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 붙잡고 보혈을 붙잡고 나가야 돼. 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방하시고 그리할 수 없을 때 혹시나 실수하고 넘어진 게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목사님 앞에 나서 고해 성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라도 회개하세요. 제가 왜 목소리 높인 줄 아십니까? 지독하리만큼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독하리만큼 회개를 안 해요. 저는 제 자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던 나의 지난날의 과거가 생각날 때마다 몸소리치며 놀래요. 내가 이것도 아직 회개를 못한 게 있었네. 삶 속의 회개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 회개하며 주의 보혈을 붙잡을 때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나를 청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내가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피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주의 보혈로 목욕탕에서 씻듯이 씻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주 예수의 보혈로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질 수 있도록 내 모든 죄를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당신의 피 오직 주님의 피만이 나를 씻을 수 있다고 고백하시고 그 피를 의지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더러운 그 마음엔 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게 청소된 그곳에 주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좌정하시기를 원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씻어지지 못한 더러움이 있을 때 주님을 안는 것을 보류하셔요.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꼭 껴안아 주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안정과 고요와 그리고 신선함을 그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주시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이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지. 다시 한번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해봅시다.